부활주일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 우리의 구주를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부활주일 아침이 되면은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2000년의 전통을 따라서 이 시간 부활절 아침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설교자가 하자고 하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얼굴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쑥스럽고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이 가도록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잘 않고 들려오지도 잘 않습니다. 다만 부활주일에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말 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면서도 이상하게 부활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희귀한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바깥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뜰 겁니다. 옥션에 부활이라고 하는 옥션 많이 있어요. 음반도서를 파는 쇼핑몰의 이름도 부활이고요. 책을 파는 쇼핑몰의 이름도 부활입니다. 국민 할배로 불리는 김태환이 이끄는 유명한 밴드 이름이 부활이고요. 그리고 박완규라고 하는 가수가 낸 CD 명칭도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해 전 즐겨보셨던 모 방송의 수요 드라마 이름도 부활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중에 부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명칭도 있고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제목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울이 많지 교회 바깥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부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아, 사람들이 부활을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이해가 되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침체되고 패배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중흥되고 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적에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지요. 근데 국어사전을 보면은 그 뒤에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실패했다가 성공한다 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무 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누구도 이런 부활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도 놀랍게도 그저 부활절에 한두 번 사용하고 말 뿐입니다. 왜 그런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왜 이런 부활은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데스 스위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 단어는 죽음을 뜻하는 데스,
그리고 청소부를 뜻하는 스위퍼가 합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 청소부, 이게 바로 데스 스위퍼입니다. 저 데스 스위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기타가와 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만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죽음을 접하게 된 주인공이 이후에 이 데스 스위퍼, 시체 청소부로 일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다룬 그런 만화인데요. 죽음의 현장을 보면 참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비참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장도 비일비재합니다. 데스 스위퍼는 그와 같은 비참한 죽음의 자취를 깨끗하게 없애주고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처참한 죽음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보게 되면서 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거구나. 며칠 전에 저도 가족 중에 위급한 일이 있어서 119를 대절해가지고서 응급실로 옮긴 적이 있는데 응급실에 마짝 도착했는데도 들어가질 못하는 게 다른 119 차들이 대여섯 대가 들어오는데 훨씬 위급한 사람들이 막 생사가 달린 사람들이니까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한 30분을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숨 넘어가는 그 현장 보게 되면은 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타가와 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데스 스위퍼라고 하는 글에서 전혀 엉뚱한 그와 같은 반전을 결론으로 내놓습니다. 죽음은 끝, 그 다음은 없다. 죽음은 끝, 그 다음은 없다. 읽다 보면 참 어이없는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 다음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 다음은 없다. 중국에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평상시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탁발온 중에게 시주를 했는데 그 중이 이 집 아들을 보더니 하고 혀를 차는 거예요.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대개 아들이 30살밖에는 못 살 운명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가 그 아들이 30살이 되는 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올해를 못 넘긴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입니까? 무슨 방도가 없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이다. 내일 정오쯤 해서 앞에 동산마루로 가는데 세 가지를 꼭 챙겨가시오. 집신 3켤레, 주먹밥 3덩어리, 그리고 엽전 3개를 챙겨가시오. 일러준 대로 그 다음날 동산마루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정오쯤 돼서 험상궂게 생긴 산에 셋이서 헐레벌떡 맨발로 막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맨발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집신을 주었어요. 밥은 드셨어? 아니요. 가지고 온 주먹밥을 줬어요. 먼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노자는 있어? 아니요. 가지고 온 노자를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고서 남자들 셋이서 막 갈래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시는지 아시오? 동방삭은 제 아들인데요. 우리 3대 독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승사자로서 오늘 동방삭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베풀어주는 친절에 감동을 해서 살려주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맨손으로 돌아가면 염라대왕한테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장부를 위조하기로 합니다. 수명에 30밖에 못 사는데 십자에다가 이렇게 한 획을 딱 그으면 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을 3000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 봐주는 김에 더 좀 제대로 봐줘. 그래서 그 3000 옆에다가 갑자를 추가를 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60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000갑자 동방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0 곱하기 60은
18만 살입니다. 18만 살. 자, 그로부터 18만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저승사자가 이 동방삭을 잡으러 왔는데 이게 얼마나 영특한지 요리조리 피해 다녀서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자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투입되는 사자가 변장을 하고 산골짜기에서 벼루를 팍팍 갈고 있어요. 동방삭이 가다 보니까 계곡물이 시커먼 계곡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웬 사람이 벼루를 팍팍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시오? 이 벼루를 닦아서 하얗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 원참 내가 3,000갑자를 살았어도 벼룩을 닦아서 하얗게 만든다는 놈은 처음 보네. 옳거니 내 놈이 바로 동방삭이구나. 저승사자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동방삭을 잡아갑니다. 동방삭이 잡혀가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냐 하면은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인생 참 무상하구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18만 년을 살아도 인간이 남기는 말이 인간 참 무상하구나. 단지 오래 사느냐 조금 일찍 죽느냐 문제이지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자,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론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누구도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역사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부활을 많이 얘기해도 그것은 항상 죽음은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부활이에요. 그냥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거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성공하는 그 정도 부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는 희망이에요. 이게 세상이 쓰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이 세상에 딱 집중이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인 거예요. 죽음을 능가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보세요. 이들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생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들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언을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고 거기 갔나요? 그들 손에는 향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용도가 뭐냐 하면은 시체가 잘 썩도록 발라주는 거였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왜 그 향유를 가지고 갔겠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나요? 아니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상식을 믿었나요? 놀랍게도 찬란한 과학 문명 아래 살고 있는 현대인들 역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호흡을 멈추게 해요. 인간관계를 멈추게 합니다. 모든 희망을 멈추게 합니다. 죽음은 착한 사람에게도 오고 악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대부분 거기 무릎을 꿇습니다. 옳고 그른 거? 그것도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일단은 살고 봐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해요. 때로 죽음은 사람을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그까이 거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인생을 막 살게 하는 잘못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때로 죽음은 사람들을 현재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음은 끝나는 건데 뭐 멋지게 한평생 살다 즐기다 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선한 일만 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끝이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사기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짜내면서 본인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렇게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끝이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판단을 정지시키는 괴물이라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그 괴물의 눈치만 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요? 죽음이 모든 신상과 필벌을 무효화시킨다면 도대체 이 땅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나를 바꿔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 흑인 목사님이 성금요일 밤,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밤 예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내내 딱 한 문장만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무려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고 화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멘, 할렐루야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It's Friday,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선포하자 집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화답했습니다. But Sunday is coming. 하지만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달려 죽으신 금요일의 주인공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이 땅의 제왕입니다. 기쁨과 슬픔, 정의와 불의, 성공과 실패,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끝장내는 폭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엄함, 인간다운 품격, 정의를 위한 희생,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존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옳고 그른 것도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라지고 맙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도 사라지고 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간도 더 이상 존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But Sunday is coming. 하지만 주일이 다가와야 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독한 희망 표시입니다. 너희를 절대로 죽음에 넘겨두지 않겠다. 정의는 절대로 불의에게 패배하지 않는다. 생명은 절대로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죽음의 금요일은 가고 생명과 부활의 주일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깨부수는 지독한 희망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지요. 이 지독한 하나님의 희망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영성체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몸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뭐냐? 바로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것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요. 죽어서는 안 되는 것, 근데 죽어 있는 것,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인공인 넬리 루도프 공작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창녀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창녀를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나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카츄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집의 하녀였는데 그
그때 자기가 범해서 임신이 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장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욕정으로 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거예요. 그 카츄사를 법정에서 보면서 이 공작이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카츄샤가 시베리아로 유영을 떠나자 그녀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죽었던 양심, 죽었던 도덕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은 양심, 죽은 도덕, 죽은 윤리, 다른 사람에 대한, 어그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잃어버린 측은지심, 그걸 다시 되찾는 겁니다. 시들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겉과 속이 다르게 되어버린 우리의 죽어버린 하나님 사랑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의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일 것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편리함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교활한 본능, 하나님과 상관없는 버릇과 기질과 습관과 사고에 물든 그 나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천상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단순히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는 얘기죠. 내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갈릴리, 내가 살아가는 역사 현장에서 너도 죽음을 이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죽음을 핑계대서 막 살아서 안 되고요. 죽음을 핑계대서 여기서 환락의 바다에 나를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절망해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갈릴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하신 대로 주님을 모방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이 살아있다면 죽여야 되고요. 살아야 할 것이 죽어있다면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격입니다. 이런 변화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희망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보답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이 지독한 하나님의 희망에 대한 전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겠다. 죽음이 아닌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와 결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